네, 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BBS 그리고 만공의 우리 후원 불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후원하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후원은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한다고 또 그게 뭐 무조건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교도소에 이제 강의를 한 6년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그 교도소 내에서도 일하는 거 아시죠? 예,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은 각대봉투 아니 쇼핑백이죠. 쇼핑백 붙이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만드세요. 재봉틀로 옷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와이퍼 있죠. 그 와이퍼를 만드는 공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꽃도 키워요. 화훼, 국화 뭐 이런 것도 키우고. 근데 그 일을 하면은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그 최저시급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근데 교도소를 가서 저희가 이 간식을 들고 들어가는데 항상 간식이 찹쌀 모찌였어요. 이 모찌가 일본 말이라면서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순화해서 다른 말로 한다는데 찹쌀떡이죠. 하얀색.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 팥 앙금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왠지 그 찹쌀떡은 종류가 많으니까 찹쌀로 만든 건 다 찹쌀떡이잖아요. 찹쌀 모찌라고 해야지 왠지 그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거를 6개를 한 팩을 만들어서 재소자분들한테 드렸어요. 법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거를 받아 드시고 그 떡을 가지고 온 스님은 처음이었대요, 저희가. 그래서 편지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는 스님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제가 아무리 죄를 져서 여기에 수감된 몸이라고 하지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저는 알거든요.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학교 마룻바닥 기억하세요? 이렇게 길게 나무 쭉쭉 대놓은 마룻바닥 거기에서 담요 덮고 6분, 7분, 많게는 막 9분이 한 방을 써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맨바닥에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참 많이 춥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시금을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자기 계좌번호를 써서 보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절도 가난하거든요. 여기 와 보신 분 계세요? 상주 도각사? 네. 아, 못 와보셨어요? 예. 오시면 여기 절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다들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놨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요. 편지가 오는데 저 이렇게 힘듭니다 하는 편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편지가 오냐면 스님, 제가 스님 가지고 오신 그 찹쌀떡하고 그리고 스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름을 자기가 누구누구누구 쓰잖아요. 근데 그 이름 위에 청송골 수행자라고 써요. 청송교도소니까 청송골 수행자 누구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해서 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한 돈을 10,000원씩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님 이 안에서 돈이 있고 집안에 돌봐주는 분이 있고 옥바라지라 그러잖아요. 예, 감옥에 계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돈을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복도 사 입고 뭐도 사 먹고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아요. 특히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는 뭐 수감 기간도 기신 분이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들한테 버려져요. 그분들은.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짓을 한 분도 많지만 또 가슴 아픈 분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10,000원씩 후원을 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스님, 제가 이 떡을 먹고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저희가 홍성교도소도 가고 상주교도소도 가고 했었거든요. 다른 교도소 가실 때 저같이 외롭고 힘든 수감자들을 위해서 떡값에 좀 보태주세요 하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10,000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참 그거 받으면 기분 되게 묘합니다. 되게 묘해요. 그래서 답장을 썼죠.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쓸게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그분들은 뭐 20년, 30년 이러니까요. 몇 년 지나니까 3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만 원 후원했냐 그랬더니 작업장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모범수가 돼갖고 작업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돼서 월급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 있다 5만 원이 와요. 우리 일반인들도 5만 원 하기 힘들어요. 맞죠? 그렇게 여유 있지 않잖아요. 저 그거 알거든요. 1,000원짜리 하나도 정말 소중하다는 걸 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만공에 후원하고 있지만 저도 많이 못해요. 저는 월급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스님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고 주신 거 저 그걸로 만공에 후원하고 있거든요. 후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원에서 3만 원 되고 5만 원이 되고 나중에 출소하기 전에 1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로 많아야 후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또 후원하는 거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이고, 우리 불교 용어에서는 후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보시라고 하죠. 정말 아름다운 보시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보시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되는 말인데 우리 불교 불자들만 쓰고 있어요. 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불교 용어를 못 지키고, 이제 제가 못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불교 용어인지를 모르고 쓰면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동안 천사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세요.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좀 벌을 받아야겠다, 지옥 가서. 왜냐하면 너 옛날에 너 아플 때 너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납니다. 그게 너가 봤던 천사라고. 그래서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많은 인연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세요. 너 그 사람 못 만났어? 만났습니다. 그게 너 천사야. 너 이 사람 기억 안 나? 기억납니다. 그게 바로 너의 천사였어. 너는 모르잖아. 하늘 천자에 보낼 사자거든요. 하늘에서 보낸 분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용어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옆집으로 갔어요. 옆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불교 용어라는 거 알고 쓸까요? 모르고 써요. 모르고 써요. 그리고 장로라는 말도 불교 용어죠. 가장 유명한 장로 누굽니까? 수보리 존자. 장로 수보리. 그리고 길 장자에 늙을 로. 이거는 나이가 많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은 전생 그 전생 그 전생부터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다. 아주 길게. 그리고 늙었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게 장로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장로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장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옆집에서 쓰는데 그분들도 알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하도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시라는 말 있죠. 저는 이 보시라는 말도 많은 분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후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맞죠? 후원은 그래요. 근데 보시는 달라요.
보시는 훨씬 더 아름다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자가 원래 포자예요. 포. 베풀다 할 때 포자예요. 편다, 널리 편다. 시도 베풀시, 넓게 베푼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보시가 경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스님들에게 스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아까 뭐 정월대보름에 뭘 나눠 먹는다고요? 나물, 오곡밥, 네 그런 거 나눠 먹는 문화 있잖아요. 이거 드세요 하고 드리는 것도 보시예요. 우리 복전함에다가 부처님 앞에 복전함에다가 저희 오늘 우리 가족 우리 남편 결혼 기념일인데 이 인간 정신 좀 차리라고 좀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본인 얘기예요? 그리고 스님 이거 가시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하고 저한테 커피 타서 주신 것도 보시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보시냐?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6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어요.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있음의 종류가.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6개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데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온 세상에 있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6종류로 정리하셨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색깔. 그렇죠. 역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아시네요. 둘러보세요. 색깔 보이잖아요. 네, 이 세상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있죠. 이왕이면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네. 색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그렇게 합치면 몇 개예요? 색성, 향미, 촉, 법. 6개예요. 이거 반야심경에 나오죠. 근데 이 6개를 불교 용어로 묶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6가지의 티끌이라고 표현해서 육진 또는 6가지의 대상, 6가지의 경계라고 해서 육경이라고도 얘기해요. 육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건 6개밖에 없어요. 맞죠? 남편분도 6가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 보이잖아요.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잖아요. 뭐라고 잔소리 하잖아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 나요? 쩐내 나잖아요. 냄새가 있고요. 다 있어요. 6개가. 이 세상에 그 6개의 요소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제 앞에 너무 예쁜 꽃을 갖다 놓으셨는데 이 예쁜 꽃도 몇 개로 돼 있어요? 6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6개로 돼 있지 않다. 나는 그런 거 봤다. 6개로 나 그중에 말고 제 7번째 게 있다. 나는 예외다. 나는 저기 교회 다니니까 6번째야. 6개 아니야. 없죠. 강아지가 보는 세상은 몇 가지로 돼 있을까요? 6개예요. 그러면 이 법칙을 이 가르침을 벗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이런데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가요, 불교가? 저는 모든 종교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문화가 다 올라서 있는 무대가 불교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너는 이 종교를 믿으니까 이걸 배우고 너는 이 종교를 믿으니까 이건 안 배워도 돼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줄 아는 존재는 모두가 다 이 법칙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건 6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얘기예요. 6개밖에 못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보살님 저한테 뭐 주셨어요? 색깔. 저게 정답이에요. 대부분은 뭐 주셨어요? 이따 드릴게요. 그래요. 이따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저한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색깔 주고 계시잖아요. 웃으면 뭘 주신 거예요? 소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향기로운 차를 주시면 향과 맛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면
따뜻한 감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5가지 있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에 이 6번째 거를 다 섞어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악수할 때도 손을 잡고 아유 반가워요 스님, 아유 우리 보살님, 우리 거사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감독님하고도 제가 악수했잖아요. 그죠? 6번째가 느껴지셨습니까? 느껴졌죠? 네. 제가 손 잡고 예, 반가워요. 악수할 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하고 정말로 다정하게 잡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는 6번째의 의미를 담는 능력을 앞에 5개 다 섞어요.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쳐다봐도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볼 때가 있고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째려볼 때가 있고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고 아이고 고맙네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달라요 뭔가가. 그죠? 어쨌든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6가지를 온 세상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요, 이 6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6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 뭔지 아세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 6가지의 공통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사라진다. 불 끄면 어떻게 돼요? 색깔? 지금도 그러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제 목소리는요. 사라져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코 찔찔이가 됐거든요. 코맹맹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무리 코맹맹이 소리든 목소리가 좋든 뭐 하든 간에 듣기 싫은 목소리든 뭐든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냄새는요? 맞아요. 맛도 사라져요. 감촉도 손 떼자마자 없어지는 거예요. 뜻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6개밖에 없다고 여러분 다 대답하셨어요. 제가 이 지금 얘기의 흐름 있죠. 이게 아함경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 6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잘했어요. 그리고 6개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남지 않는다라고 또 다 긍정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한문으로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은 머물 수 없다. 머물지 않는다. 한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부주, 색성, 향미, 촉법. 근데 그거 번역이 어떻게 돼 있죠? 색성, 향미, 촉법에 머물지 말아라라고 돼 있어요. 제가 머물지 말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그럼 어떻게 얘기했죠? 머물 수 없다. 머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색성 향미 촉법에 항상 마음이 머무니까 그러지 말고 머물지 말어 라고 훈계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비춰지는 6가지의 세상은 머물 수 없다라고 설명한 건지 여러분은 첫 번째 거 같아요? 두 번째 거 같아요? 지혜가 있는 모든 자라면 이거는 우리에게 부처님이 훈계하신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거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게 불경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부처님은. 이 연기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부처님 당신이 만든 겁니까? 했더니 아니다. 이건 열애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이미 이 세계에 존재했던 법칙이지만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단지 잘 알아서 너희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일 뿐이다. 그대로 나와요. 부처님이 언제 이래라 저래라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설명해 주신 거예요. 머물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부주 색성 향미 촉법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여러분 대답 다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6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시하고 있다고.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 보시하고 있죠. 근데 아름다운 것만 보시하면 참 좋겠는데 가끔 거울을 보면 아침마다 좌절하시잖아요. 어쩌다 내 인상이 이렇게 됐어. 나 옛날에 되게 웃는 상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께서
지금 원로 의장이신 자자 광자 큰 스님이신데요. 정말 정말 유쾌하세요. 저는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 뵈면은 저보다 더 유머가 넘치시고 지금 성납이 꽤 많으신데도 정말 만나 뵈면 제가 더 많이 웃다가 와요. 어른을 뵈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수행의 힘 같아요. 근데 수행이 안 된 사람은요, 항상 안 좋은 색깔,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냄새 안 씻거든요. 6가지를 굉장히 불편한 것들로 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승님이셨던 이자각자 큰 스님도 여기 손목에다가 어느 날 뭐 글씨가 적혀 있어요. 왼쪽 손목에, 이 안쪽에. 그래서 언뜻 제가 보고 뭘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메모를 하셨나 보다. 근데 그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스님 그 손목에 뭘 적으신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거 그리고 보여주시는데 한문으로 미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쓰셨을까요? 아름다운 색깔을 보시해야겠다. 그거는 그 어른 스님들께서도 저희 은사 스님, 스스님 말할 것도 없이 어른 스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색깔을 보시하고 있는가, 어떤 소리를 보시하는가, 어떤 뜻을 담아서 보시하는가를 스스로가 비춰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 법납이 60년, 70년이 되신 어른들도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짜증내고 있는지, 인상 쓰고 있는지, 내 말투가 어떤지, 내 손길이 어떤지를 당신들도 돌아보고 수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쟤는 표정이 왜 저러냐? 쟤는 목소리가 왜 저러냐? 저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동안 내 표정은 어떤데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도 내 얼굴 하나도, 내 얼굴에서 비춰지는 색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도 나는 돌아보질 못하고 있구나라는 정말 큰 저에겐 가르침이 되셨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시라는 말이 후원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느껴지시죠? 후원이라는 말의 개념과 보시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자, 한순간도 남지 않고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6가지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보시를 하고 있다. 요거 한문으로 바꾼 뭔지 아세요? 아까 부주, 색성, 향미, 촉법, 그것을 사용해서 보시한다. 이용보시. 그대로 나오죠? 그거 번역 어떻게 돼 있죠? 색성, 향미, 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시하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이, 나를 포함한 모든 우주가 머물 수 없는 6가지로 온 세상에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스님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고 보시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생생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생생내면서 보시합니까? 다 모르게 하죠. 저도 고민이에요. 불전함에다가 복전함에다가 이름을 안 쓰고 봉투를 넣고 보시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 왜 고민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봉투만 딱 잡으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제가 농담한 거고요. 여러분 다 이름 안 밝히고 해요. 보이지 않는 데서 보시하고요. 다 잘하고 계세요. 무슨 생색내지 말고 보시해라. 과연 부처님이 그 말씀 해주시려고 맨발로 45년을 인도를 걸어 다니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경전의 번역을, 경전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 더 객관화시켜서 조금 더 펼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라는 훈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법칙 안에 살고 있어라는 온 우주의 이 예외가 없는 법칙, 진리를 부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불경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가지로 보시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는 어떤 걸 보시하고 있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 정말 정이 많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말을 참 못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귀한 선물을 이거 우리 보면 스님 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제가 특산물 안 좋아해요. 아시죠? 나 특산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특히. 근데 이상하게 해외여행을 가면 프랑스를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향수. 그래요. 좋아요. 향수. 저는 향수는 안 뿌리지만 좋아요. 향수를 본 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가 떠올라요? 보만 스님이 떠오르죠. 이거 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귀한 거를 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포장까지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줄 때 어떻게 줘요? 가져가요. 던져요. 이게 뭐냐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배워야 될 공부인 것 같아요. 마음은 다 있어요.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은 항상 있지.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강의하러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서 만난 분들 여기 계시네요. 근데 부산 이 아재들이 미안함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퇴근하는 길에 치킨 한 마리 사와서 던진대요. 이렇게. 그럼 뭐라 그러냐니까 뭐라 이러고 던진대요. 지금 어떤 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은 잘 알겠지만 굉장히 투박하고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아름답지 못하고 낭만이 없어요. 맞죠? 제가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릴 때 옛날에 계룡대 그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 있잖아요. 거기 군종장교로 근무할 때 창문을 겨울인데도 창문을 쫙 열고 법회 날이었어요. 눈이 정말 예쁘게 오는 거예요. 그 계룡대에 눈이 꽤 많아요. 눈이 바람이 없으니까 정말 조용하게 내리는데 제가 그 같이 법회 온 친구들 앞에서 야 얘들아 저 눈 봐라 진짜 아름답지 않냐 그랬더니 하얀 쓰레기입니다. 좀 이따 치우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내 견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6가지를 이용해서 보시해도 모두가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과연 어떤 색깔을 보시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다 웃고 있어요. 얼굴 다 편안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여러분이 웃는 표정을, 웃는 색깔을 보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효과가 생겨요. 상상할 수 없는 게 생겨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대답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오만수님 하고 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생겨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귀가 생겨나요. 저한테. 이거 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내 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욕이든 칭찬이든 감사한 이유는요. 들리기 때문에 내 귀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가 없어지면 귀도 사라져요. 귀가 없어지면 소리도 사라져요. 하나의 목숨이에요. 하나의 목숨이라고. 공생이에요. 공생. 내가 웃는 얼굴을 보시함으로 해서 저 사람의 눈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상 써도 눈은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눈이냐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게. 환하게 웃는 색깔을 보시했더니 저 사람에게 행복한 눈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더니 행복한 귀가 생겼어요. 그러면 보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느냐?
눈, 코, 귀, 입, 피부 그리고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안이비설신의.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거 6가지예요. 그러면 이 세상 6가지 느끼는 건 몇 가지일까요? 6가지예요. 그 2개 합치면 불교 용어로 12처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네, 12처. 세상에 색깔이 보인다는 거는 색깔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걸 보고 있는 내 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숨이에요. 이러니 세상에 어떤 색깔을 보시하느냐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과도 같은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이 보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여기에 소리 내지 않으면 저는 그 순간만큼은 내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보만 스님 고맙습니다. 보만 스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행복한 귀가 생겨요. 어쨌든 제가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시의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원 이런 거 다 뒤섞지 말고요. 제가 보시의 명확한 의미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 보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보시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찜찜하죠. 아, 나 지금 사는 것도 빠듯한데 더 여기서 보시라 하시라는 말씀이신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 하고 있다고요. 이제 마음이 어때요? 찜찜해요? 편안하시죠? 맞아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거는 하나 남아 있어요. 뭐냐? 제가 아까 그랬죠? 6가지로 보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6가지냐 제가 그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6가지를 보시하고 있지를 바라보는 거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한문으로 견이라고 표현해요. 볼견. 근데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웃음을 짓고 인상을 쓰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하고 거울에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건 나를 보는 거잖아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한문은 견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할까요? 조라고 합니다. 빛줄 조. 여러분 반야심경 외워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래서 관자자의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그렇지. 그 얘기예요. 조견.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견해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저 사람을 어떤 견해로 바라보고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옛날에 맛있는 걸 줬으니까 맛있는 기억의 안경을 끼고 아이 저 사람 반가운 사람이야. 제가 전에 큰 스님께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 박스 있잖아요. 전 그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과속 카메라 박스에 뭐라고 써 있죠? 이동식 뭐 과속 단속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큰 스님께 스님 저 카메라가 저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게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에? 그러고 쳐다보시다가 옛날에 나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놈 이름이 이동식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출가하시기 전에 돈 빌려갖고 안 갚았대요. 큰 스님은 그 카메라 박스만 보면 누가 떠오르시겠어요? 동식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돈 안 갚은 동식이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만 보면은 저 안에 카메라가 있나 없나? 저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죠. 맞아요. 우리 각자의 세상이에요. 그거를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혼자 나만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견해대로 이 세상에 다 보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하겠다가 아니에요. 그건 수행자가 아니라 중생. 근데 이 중생 가운데 나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 나는 더 자유로운 그리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언제나 행복과 기쁨을 주는 수행자고 싶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후원하는 거예요. 만공에 후원을 하고 교도소에 후원하고 다 후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눈에 비춰진, 특히 뉴스에 나오는 분들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없어도 잘 돌아가요. 왜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각사는요,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아, 저 스님은 저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아, 그게 잘 안 돼요, 스님. 아, 저 스님은 저 버릇이 진짜 안 없어지네요. 이게 뭐냐면 조견하는 게 아니고 남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큰 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보마나, 산에는 대들보로 삼을 만한 소나무만 사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가시나무도 있고 쐐기나무도 있고요, 돌멩이도 있고요, 물도 있고 이끼도 있고 독버섯도 있고요, 벌레도 있어요. 그거 다 합쳐지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다 합쳐져서 도각사야. 너가 못마땅한 저 인간 그리고 남들 흉밖에 볼 줄 모르는 너까지 합쳐지면 뭐예요? 도각사예요. 우리 뉴스에 보이는 저 왼수 같은 인간,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저거는 병도 안 나냐 이렇게 여러분이 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지면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사람 싹 없애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죠? 아니, 남은 사람들끼리 또 싸워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을 제가 한 방에 단합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적을 제가 만들어주면 돼요. 공통의 적을 제가 만들어주잖아요. 여기 되게 단합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요. 근데 이 주적이, 이 나쁜 인간이, 나쁜 놈이, 이 사탄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시겠죠? 이 사탄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반으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이게 중생들의 습성이에요. 언제나 편을 나눠서 서로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는 모습. 근데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게 수행자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손목에다가 미소라고 쓰는 큰 스님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미소 쓰세요. 연등에다가 급사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제가 그 질문 듣고 지금 얼마나 생방송 중에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연등에다가 미워하는 놈 급사라고 써도 되겠냐고. 보시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근데 그 모습을 듣고 여러분이 기뻐졌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 제가 쓰라 그랬어요. 쓰세요. 쓴다고 부처님 들어주겠습니까, 그거? 들어줄 일도 없을 뿐더러 오죽할 데가 없으면 그 얘기를. 세상에 부처님한테 그 얘기를 쓰겠다고 하겠냐고. 또 어제 방송 제가 녹화 하나 했는데 거기도 질문이 들어온 게 저 왼수 같은 놈, 누가 왼수 같냐면 편법을 쓰는 인간들 사회에 많잖아요. 이 편법 쓰는 인간들이 지옥 중에 제일 힘든 게 무간지옥이 있다면서요. 거기 다 떨어지라고 기도했대요, 자기가. 그것도 보시예요. 이거 누구 기억에 들어가요, 지금?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럼 누구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기억만 쓰레기통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게 나예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한테 욕을 주고 내가 편안해지면 좋겠어요. 근데 욕을 하는 순간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첫 번째로 힘들어지는 게 자기예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욕하면 욕할수록 그 사람은 오래 살아요. 아시죠? 욕 먹으면 오래 사는 거. 내가 어떤 6가지를 보시하는가. 그리고 달 보면서 우리 소원 빌잖아요. 그 소원 빌 때 이번에는 냉장고를 꼭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올해는 저 환한 달처럼 내 스스로의 모습을 환하게 비추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뭐 대단한 엄청난 걸 드리긴 좀 많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보시라는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만공의 우리 불자님들, 회원님들, 후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은 신심으로 보시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건요, 나 그거 없어도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수백억이 통장에 있어도
남에게 보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아직도 모자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부자예요? 누가 거지예요? 나오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모자라. 더 벌어야 돼. 그거를 육도윤회에서 뭐라고 하죠? 아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자기가 자기의 다음 생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아름다운 보시를 하셔서 다음 생을 스승의 세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했는데 항상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내 손목에 미소라고 쓰시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로 올 한 해 건강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향기가 나는 꽃이면요, 여러분 주위에 팔이 안 꼬여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날 뜯어먹으려는 저 왼수 같은 것들이 꼬이냐고요? 내가 몰아서? 파리는 왜 어디에 꼬여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꽃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는 나비가 모일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6가지를 보시하는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 다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